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지금 어떻게 보면 줄기장창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셔야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 6년 차 계속 복음 누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최종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셔야 참신앙 원리를 찾아내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가 됩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참신앙 원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갖고 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요. 자,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다른 것은 여러분 좀 뭔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그걸 가장 간단한 기도,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6년 차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암송을 한 것을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봤는데 아주 목소리도 너무 성우 같아.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확대해 갖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실제 누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카드가 최상, 최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고 이것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포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50만 부 정도가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아주 가장 간단 명료하고 그 의미를 누리는데 최고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요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키예요. 거기다 뭐 살을 붙여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살 붙인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해서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거 찾아내야 되는 거가 키거든요. 거기다 살을 많이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은 또 아주 미사여구를 너무 잘 붙였더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면 군두더기 붙이면 안 돼요. 미사여구를 붙이면 안 돼요. 가능한 원색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그렇게 줄기장창 뭐 교회에서 계속 새벽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새벽 그 수요 예배, 심야기도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선포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2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24 시키는 거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고.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진정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을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서 보낸다는, 내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 아, 내가 정말 죄와 저주 이 문제 자꾸 거기에 눌리지 않고 내가 자유 해방받고 있는가? 내가 사단의 손에서 혹시 내가 눌리고 있지 않은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한다.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또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내가 내게 말한 거,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바울이 서신서 13권으로, 공돈서신 8권으로, 또 중요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 내용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게 이제 구약까지도 메시지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르침을 받게 되고, 모든 것,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카드를 주면서 요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읽으시라. 조금 더 저거 되면 암송하시라. 근데 안 해요. 제가 뭐 몇 주 가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경 공부 잠깐 하고 그거 외워라. 성경 공부 끝날 시간에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6개월 얘기했는데도 안 외워. 안 외우면 영적 눈이 안 열려요. 그 말씀 못 깨달아요. 말씀 얘기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지 전혀 정리가 안 돼. 그 말씀을 제가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하면 그냥 듣기는 듣는데 다 튀어나온다는 거. 전혀 그 메시지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외워가지고 고백 선포를 해서 성령이 깨우쳐 줘야만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냥 안 깨달아져요.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현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어요. 제가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연세가 80세 된 분한테 그걸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어린아이 같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그대로 역사가, 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걸 고백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양반이 다리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다리가 너무 버갖고 걷지도 못할 정도. 그 호스피스는 좀 중환자들이 오는 데거든요. 거기 왔는데 제가 그 카드를 주면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좀 외우시라 하려니까 아유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고요.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얘기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데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외우시더라고요. 전에도 몇 번 간증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 다리 벗던 게 그냥, 근데 그 분 것도 변명도 안 나와요. 왜 벗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건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눈이 나이가 많아서인지 자꾸 흐려가지고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눈이 열리는 거. 소경에 가서 예수님 그 진흙을 발라갖고 했더니 눈을 뜨게 도 됐잖아요. 그래서 고백 선포하시라. 그러면 보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가 또 생기나 봐요. 그걸 고백 선포하고 왜 좀 푸른 거를 쳐다보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창문을 내다보고 나무를 쳐다보고 햇빛도 쐬고 그러면서 고백 선포하고.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 눈이 띄어져 가지고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성경이 작아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 조그맣잖아요. 글씨가.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계속 하게 되면서 목사님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더니 귀도 잘 들리고.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이분이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건 얘기하더라고요. 악몽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악몽 속에서 도망다니라고 막 도망다니는데 식은땀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옷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적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한 주에 3번 속옷을 적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 정도는 거기 도우미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3번씩이나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미안해서 자기가 빨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고백 선포를 아예 잠자리에 들었을 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악몽을 꾸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몽이 팍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몽이 사라지는, 꿈을 그 악몽 시달리는 것이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또 가니까 목사님 속옷을 안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거의 한 2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해갖고 양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그 얘기 깊게 다 얘기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완전 그 농촌 집도 다 정리하고 병원에서 완전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한 2년 후에 연세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내 장례식 하도록 네가 해라.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온전해진다는 치유 축복 능력 들어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속에 그 능력 들어있다니까.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영이 살고 그럼 영적 문제 해결되죠. 정신이 살아나니까 이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해결되겠죠. 여러분이 몸도 살아나니까 불치병들, 암들 다 치유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도 귀하지만 삶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오력,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아. 그리고 지력이 생겨가지고 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을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전반 맡아서 일을 하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다니까. 박사 술객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걸 누가 해석했냐? 요셉이 해석했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의 경제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경제를 몰수히 걷어들였다.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응답, 산업인들은 그 응답 받아야죠. 49장 읽어보세요.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그런 응답. 저는 렘넌트들 속에 그런 응답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인력, 뭐 전혀 그 삶에 형들 문제 안 돼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갖고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이 요셉은 전혀 거기에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리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못 누려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돕기는 해요. 여러분이 기도 하나 안 하고 그러면 중보 기도는 좀 해주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려면 고백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경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메시지가 깨달아져요.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유 목사님이 메시지가 새로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갈등이 생겼어.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뭐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나온 단어 아니야 거의 다. 그냥 뭐 물론 나왔다 그러죠. 뭐 망대 한 요절 얘기하고는 그 망대 뭐 7망대 막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한 몇 개월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심플하게 샥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393 계속 얘기하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복음 누리면 393이 그냥 확 들어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싹 들어오고, 보좌의 축복,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가 뭔 얘기인지 확 들어와요. 그리고 3시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 강단 메시지 어렵게 느끼는 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더 어려울 수 있어.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그냥 지난주 그 빌립보 3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말을 가지고 뭐 여러분이 언어를 알아듣는 말을 갖고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써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수요 메시지, 이야 뭔 요절이 이렇게 많냐. 칠판으로 하러 가득이야.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어려우냐?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려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높아도 성경 이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도움 안 받으면요 어떤 메시지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강단 이해 못해요. 강단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누리라고 가르쳤다고 봅니다. 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거하냐? 복음 누리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뭘로 기록됐다고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동이 없으면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경이 이해되고 메시지가 이해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메시지가 어려우냐?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게 이해돼요. 성령의 감동받은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누림 가운데 기록한 게 열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누림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누려요. 성령은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설교나 수요 메시지, 어떤 분이 수요 메시지니까 야, 요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해돼요, 충분히.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주긴 거고, 키는 거기에 이번 주 수요 메시지에서 뭐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표, 그 단어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표가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나 수요 메시지, 이런 새벽기도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 카드 주면서 애우라고 했는데 안 애우는 친구들은 복음 의미 못 깨달아요. 제가 성경 공부 6개월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 아예.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메시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선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80세 되신 분 계시죠? 8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제가 몇 분에게 간증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 여러분, 최고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난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연세 있는 분들의 고백,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매일 생활화해가지고 개인화 생활화 체제 늘 달고 살아. 그런 분들은 나이를 초월해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신자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지를 못하고 교회도 갔다 오고 갔다 오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다니다 말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주옥같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지, 주일날 메시지 듣는데 그냥 한 단어만 딱 붙잡고 가도 그게 능력이 되고, 한 요절만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그 성구만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런데도 막 힘이 나고 답이 나고 모든 것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 얘기들, 연세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 새신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다.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렵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쉽다. 성령 도움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도움 받는 길이 뭘까요? 성령 도움 받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여러분 24시 한다면 24시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듣잖아요. 메시지를 읽잖아요.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지난주 빌립보 3장 가지고 했잖아요. 저는 한 15에서 20독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쫙 듣고 나누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게 오늘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이게 어디에서? 요